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양극단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을 보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용납할 때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지요. 하지만 양보하지 않고 상대편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나와 남, 우리와 그들을 먼저 구별하고 이 구별을 토대로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그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면 갈등은 해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쟁이 높아지고 무력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쪽은 법과 원칙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며 다른 한쪽은 민생과 평등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멋지고 그럴듯하지만 법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권력이 개입하여 갈등을 막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법과 도덕이라는 원칙을 통해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정의가 법을 행하는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세상, 즉 우리가 겪는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법과 원칙을 굳게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과 상식은 무시되고 법은 정치 권력이 시녀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력과 경제 이익을 위한 정치란 갈등과 싸움을 예측하고 수단을 다해 이기려고만 하는 기술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만일 정치를 이런 기술로 여기는 한 진실이나 하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제자로서 그를 닮고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야와 귀로 보고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 자신이 직접 폭력을 수동적으로 당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하해는 타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성결 조건입니다. 그리고 탁상에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정치가들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행위자의 태도, 행위자의 생각, 행위자의 욕망이 바뀌고 내용이 혁신되어 근본적인 삶의 지향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지요. 용서가 쉽지 않는 까닭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를 입을 때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은 자가 있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말하는 법은 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갚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어찌 보면 세상의 질서에는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예수의 행위는 진정한 정의라는 무엇인가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은 정의 없이 용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법인 것이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여준 용서는 그대로 갚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법으로 봤을 때는 불의를 저지른 것 같지만 예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일어나므로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때 내가 입은 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상적인 정의에 따라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까지 억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고통을 통해서만이 악인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포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만으로는 화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한 후 각자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포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적대감을 극복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소외된 인류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원수에게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동시에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인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하고 순수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와 기만의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방법입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의 폭력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최종적인 패배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구속된 자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정치 경제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이기적 욕망과 위선과 거짓 증언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심판대에 세웠듯이 지금의 당신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기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 기만, 폭력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독특합니다. 거짓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예수의 용서와 사랑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은 그들도 성경을 끼고 교회에 갑니다. 당연히 교회는 받아주는 것이 도리이고 교회는 그런 집단이 모이는 것이 맞지요. 만약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테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기 이전에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의 사랑과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잊어버리기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종말론적 의미에서 망각하지 않는 한, 즉 지나간 고통과 당한 악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해방 없이는 최종적인 구속은 없는 것이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때 옛것이 다 지나가고 그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폐기될 때 구속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만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잊어버리기는 반복적인 침해의 악이 사라졌을 때만 가능할 것이고 용서의 행위는 불의를 불의라고 당당히 말하며 그 원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 폭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해자의 악을 하나님이 잊으신다면 희생자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임재 또는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이 겪은 고난의 기억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크게 외쳐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억하기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당한 악행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할 바로
구속의 소망에 의해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고통을 잊는 것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낫고 온전함이 깨어짐보다 더 나으며 의심으로 거리를 두는 것보다 사랑의 교제가 낫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성서가 말하는 하의 용서 저기와 정치 경제 권력이 말하는 하의 용서 저기는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진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칼을 들고 백마 탄 자의 깃발 아래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득권이라는 백마를 타고 정의, 법과 상식, 원칙, 자유라는 가면의 칼을 쓰고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늑대들입니다. 이들을 옹호하는 언론, 또한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야당의 위선자들, 모두가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 철바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달리신 메시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포용을 받아들이고 이기적 욕망과 거짓과 위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리이고 진실인지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지 예수를 살리려 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살린다는 것은 거짓자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의 악수단을 끊었으며 희생양이라는 집단적 인간의 폭력이 폭로되는 현장이었으며 기만과 불의의 사람들이 끌어안는 하나님의 포용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